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제되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선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으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상당히 많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에 대한 증거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유대인 회당, 이런 교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시기도 하셨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산이나 호수와 같은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용한 곳에 제자들을 불러서 하늘나라의 비밀스러운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인 복음의 실체인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실 적에 그 기적만을 위한 기적, 그러니까 요즘 이게 불꽃놀이를 하면은 불꽃놀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펙타클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어떤 그것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2000년 전에 행했던 그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똑같이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를 못 믿던 자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사단에 속아서 잘못된 자들을 바로 일으켜서 주님을 믿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2000년 전에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적에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하셨어요. 제자들을 이끌고 당신이 기도하는 장소까지 가서 같이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제자들과 같이 기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각자의 집에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키실 적에 여러분들이 신령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좋아서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신령한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쌓일 적에 참된 기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기도의 훈련의 장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수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졸다 깨어났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상황이 무엇인가를 제자가 몰라서 갑자기 이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초막을 세게 씌어서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예수님께 머물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이 깊이 졸았다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졸아서는 안 되었는데 그 순간을 미스하는 경우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올랐던 그 산은 이 헐몬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 헐몬산은 높은 봉우리가 9,400피트 이상 되는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올라가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워낙 강행군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지만은 그들이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을 적에 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좀 교훈적인 면으로 봤을 적에는 그들이 졸고 있을 그 당시에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므로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에 따라서 주님을 섬길 적에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 피곤이 겹쳐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할 적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몸의 건강을 상해가면서까지 주를 섬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도 유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그 조금 힘든 거를 조금 넘어서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은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 순간을 요한이 그리고 야고보가 그 순간을 놓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이기 시작할 적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순간을 지날 적에 우리가 인생의 깊이를 깨닫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9월에 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각오로 좀 같이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올해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11월 6일부터 8일까지 덴버에 있는 우리 박영기 목사님 모시고 좀 사경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 사경회를 그냥 사경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도를 할 수 있는 한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체 건물도 있고 좀 크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으면은 좀 전도하는 것이 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부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좀 적어놓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의 백성에게 내가 가서 주님을 증거해서 그를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한번 기도하고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적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체험하다 보면은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나아가서는 그 신앙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처음에는 그런 경험들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자꾸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3년째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했어요. 산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 것이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마음을 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그들이 캐치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봤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건성으로 섬기고 루틴이 와서 그냥 오늘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는 정도로 생각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도 이 제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 무엇을 뜻하는지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제자였던 이 세 제자들만 경험을 했던 그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 산 위에서는 이 세 제자들이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산 밑에서는 남아있는 9 제자들이 더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덜 부끄럽지만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그야말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시작에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 그들에게 더 자세히 말하면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서기관들이 자주 나옵니다. 바리새인도 나오고 또 이 사두개인들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공에서 파견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공회는 예루살렘 그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지금의 정부 기관이라고 정부가 로마에 의해서 섭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최고의 기관이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파견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서기관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한 가지 고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못하게 하는 거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법을 이용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판정을 짓고 주님을 끌어다가 법정에서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산헤드린에서 서기관들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바리새인도 같이 그 가운데 때에 따라서는 있었는데
원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서로 이렇게 앙숙인 그런 관계였어요. 서로 이렇게 잘 붙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유대인의 상류층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드리는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결성된 그런 집단이었고, 그 다음에 이 서기관들은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본을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주면서 영향을 미쳤는데 주로 상류층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조금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반층은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여서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평민 유대인들을 많이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청빈한 생활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자신의 의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층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흔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서기관들을 보내고 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못하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지할 적에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왜 우리의 허락식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반박하였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세운 전통과 자신의 율법을 왜 어기느냐고 예수님께 반박을 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못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권위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유대인의 전통과 바리새인의 율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성경을 조목조목 내들어서 그들과 변론을 했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할 적에는 더 이상 예수님과 말로서는 변론으로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같이 모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나와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든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그들에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선생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줄 알고 왔는데 그들이 못 쫓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했고, 이 점을 서기관들이 빗대어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전에는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의 능력도 행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7절하고 18절 말씀을 봅니다. 뒤로 가서 17절에서 18절 보면 12절하고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리에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제자들이 귀신도 쫓고 하나님의 권능도 베풀었는데 갑자기 그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은 굴곡이 참 많습니다. 높을 때를 경험하기도 하고 낮을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성장통일 때도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더 큰 신앙을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게끔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럴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경우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적에 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이 지금 와서는 그 조금 움직인 것도 상당히 힘든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쁘게 행하던 일들이 때에 따라서는 힘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기도가 부족한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론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왜 그런 변론이 일어났는가를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꾸짖으면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제자들이 전에는 귀신도 쫓고 하나님의 능력도 행했지만은 지금은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제자인데 속마음에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그 믿음이 없는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만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대로 뜻대로 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하나님의 권위에 물림을 받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지 사람이 물려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많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하게 되면은 되겠거니 하고 막연히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만감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날에 부르짖는 만큼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떠난지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였죠. 이 한국 축구에서 라오스를 8대0으로 대파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뉴스였는데요. 근데 그 대승을 거둔 다음에 이제 그 뉴스에 그 기사에 나오는 모든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한 가지죠. 다음에 레바논하고 이제 붙게 되는데 그 레바논과 붙기 전에 이 선수들에게 이 감독이 슈트리게 감독이 당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빨리 잊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라오스를 이기듯이 레바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도 그런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이 자만하고 힘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큰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것은 영적인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또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신령한 경험을 교회 공동체적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교회적으로 부르짖었을 적에 하나님을 갈망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 다시 말해서
오늘 귀신 들렸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낫게 되고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으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단지 그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속아서 이 세상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단을 내쫓고 그 사람을 건져내었을 적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구원하고자 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 체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끌만한 곳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사람이 전도가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도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갈 적에 교회가 주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절함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몸의 기능과 이 자연의 기능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숨을 한번 참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지금 하시는지 말고 숨을 한번 참아보세요. 숨 참아서 1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제가 물 안에서 오래 숨을 갖다가 2분 정도까지 참아봤는데 1분 넘기기 굉장히 힘듭니다. 1분 30초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숨을 내쉬어야 돼요. 그리고 헐떡거리면서 숨을 쉬죠. 마치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그 간절함이 정말 내가 숨을 쉬지 않고서는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다 보면은 그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무엇입니까? 그런 간절함이 오늘 본문에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딱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이 아버지는 옆에서 본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아는 분 가운데 어떤 아이가 이게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한 10년 동안을 그 아이 돌보는 것 외에는 하지도 못하는 어떤 분을 봤는데 10년, 한 15년인가요?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아이를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걷기 시작할 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고자 하고 거품도 일으키니 이 아이를 떠날 수가 없으니 그 심령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힘들지만은 이 아이가 거꾸로 질 적에마다 무너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으로 많이 멍이 들었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이 그 아버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소망이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것이에요. 그때 믿음이 확 그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 아버지. 이건 단지 어떤 잘 고치는 의원을 만나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 믿음이 그 가운데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이끌고 주님께로 간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믿음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3년 동안을 같이 밥 먹으면서 따라가셨던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고치기는커녕 흉내도 못 내는 것이에요. 그러자 거기에서 그 아버지의 믿음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고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물어본 것입니다.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마음을 보니까 참으로 가슴이 아플 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의사들이 여러분들 의사를 갔을 적에 당신이 증세가 언제부터 이랬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의사가 물을 적에는 그 병세가 얼마나 짙어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묻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묻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참 그 아이를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참으로 옆에서 참 이렇게 보살핀 그 아버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는가를 한번 이렇게 헤아려주기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이게 동정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분명히 아세요. 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동정의 마음을 진짜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이 조금 떨어진 그 말을 갖다가 내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믿음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최소한도 불에 뛰어드는 거 안 할 수 있습니까? 물에 뛰어드는 거 안 할 수 있습니까? 거품 떼는 거 안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할 수가 있다면은 좀 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부분을 확 훔치시면서 믿음을 확 주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확 바꿔주시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나님께 소리 질렀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귀신을 그 아이에게서 물리치시고 그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족한 부분 또 아픈 부분들을 깨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 컨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맺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다 함대함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되면 스스로의 속사람과도 바른 관계가 되고 그러면 주변 사람과도 바른 관계가 되어서 다 함대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가 대할 수 있고 남도 대할 수 있는 능력의 참된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의 크리스천의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적에 이 세워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정말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심리작용에 의해서 되는 것이 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담대한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